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나가 왔어 베드로의 불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실패벽을 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물질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직 성공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조금 지나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오직 성공입니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직해집니다.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남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유부단해집니다. 혹시 실패할까 싶어서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소홀해지기가 쉽고요. 또 자녀 부부 간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잘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리다 보니까요. 인생이 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접해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복음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중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 한번 생각도 못하고 진리 복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겨를 수 없이 바쁘게 살다가 나이가 듭니다. 그러면 또 체질은 안 바뀌고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인생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영적 문제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오직 물질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신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받아놓고도 구원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오직 성공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성공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생활 방식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내용이라든지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지위가 흔들렸고 그들의 기득권에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생각을 했고 왜?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계속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후대들은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타락은 조금씩 도적질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담대해지고 더 많은 돌을 훔쳤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영적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성공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 이런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 모르면 실패합니다. 많은 성도들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큰 죄악에 빠져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도망가고 실패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리될 중요한 좋은 절호의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보다는 핍박, 어려운 환경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14장 47절에 보면요. 곁에 섰던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54절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면 영적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복음하면 뭐든지 좋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도 복음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요, 실패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실패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안다면 실패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실패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첫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을 위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요. 또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를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 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저주해버렸습니다. 모세는 화를 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간음 살인까지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한때는 장로 생활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역 현장에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시하되 나는 너희를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사람과 같이 다녔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라고 맹세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 인물들은 그 실패가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실패했습니까? 이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실패자입니까? 실패를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요. 문제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실패가 발판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들 실패하고 갈릴리 고향을 올 것이니까요.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 가야겠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실패를 재해석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냥 갑니다. 실패를 수치라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확연하게 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승리자가 되어서 그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종교재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 그는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 군인이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게 되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라고 했어. 그 사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패는 수치가 아닙니다. 복음을 해석하면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실패를 복음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둘째, 실패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실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공하면 다 교만해집니다. 성공하면 앞뒤 구분도 못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요, 말씀을 깨달아도 머리까지만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다 알고 있고 들었던 그 말씀이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맞춰 들었는데요, 정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위해 쓴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실패한 베드로는 그럴 때서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는 제자들 생명 권신이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 들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을 하신다. 이 말을 들었는데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진짜 가슴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준비시키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꼭 신앙뿐만 아니고 꼭 복음뿐만 아니고 우리 삶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 어떤 삶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것들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셋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실패하면 주위에 여러 사람이 놀랍니다. 세상 사람이 다 놀라도 놀라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죄짓게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주신 일루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문 열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능력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에 준 6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 저주 예수님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오는 모든 저주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체질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홍해를 여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줄 때 그럴 때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할 거죠? 여러분, 정말 실패 가운데 어려울수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참으시지만 주신 기회 놓치면 다음 기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 실패하고 우리 삶의 환경이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여정에 막힌 문 여실 때가 계십니다. 막상 그럴 때 열어주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서지 못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실패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답을 얻으시고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신만의 기도의 산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근본이 뭔가 하면 인도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참 인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도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중에 보면요, 산에 혼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를 세울 때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자신을 팔 가룟 유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 제자를 안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인도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치유사역하는 중에 갑자기 중단하시고 한중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치유사역 일어나면 막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쉬도 않고 계속 치유사역 할 건데, 예수님은 딱 중단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만의 기도의 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바쁘게 살았지만 막상 돌아보면 남은 거 없습니다. 오늘 보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인도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힘을 공급받고 교제에 임하누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힘을 공급받고 교제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기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는 기도의 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면 저주, 재앙,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치유가 안 되고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도를 누리지 못하면 인생에 참된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세비시작 한 이때에 정말 우리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진정한 참된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 응답 주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정말 이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참된 시작 속에 가정이 변화되며 아들란다를 살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참된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